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지 마라. 오히려 그러할 때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실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 이 실족이란 단어, 이 한자지만 원래는 헬라어 원어로 써있죠. 이 단어가 원래 뜻은 덫 혹은 넘어짐, 함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든 상태를 말할 겁니다. 실망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 무서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연자 맷돌을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연자 맷돌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손맷돌이 아니고요. 연자 맷돌은 당나귀가 가는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진짜 큰 맷돌입니다. 이거를 목에 감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 100% 죽는다. 살아날 길이 없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실족함이 뭐냐? 일단 실족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족함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생일 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청년의 캠프를 가셨는데, 그 성도분이 이제 청년의 캠프 안에서 이제 같이 이제 조별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다른 이성의 이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성의 성도님이 그 성도님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 왜 물었을지는 얼추 짐작이 되죠. 어쨌든 마음에 드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절당한 그분이 쪽지로 이렇게 썼어요. 누구누구님, 제가 실족했습니다. 라고, 예, 쪽지를 보냈어요. 이건 실족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하거나 화가 나는 것을 실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실족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도 사실 연자 맷돌에 자유할 수 없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 엄청 열받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또한 가인도 엄청 열받았습니다. 아벨 때문에. 근데 아벨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하나님께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족함에 대해서 이 말씀은 그냥 내 마음이 나쁘다라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실족은 죄로 인해서 그것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 행동을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 그들은 실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방식으로 그 뜻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실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실족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누군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그리고 그 피해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이 쉬워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 또한 죄를 짓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의 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엄청 큰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때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만들면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도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면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된다면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본인들의 입맛에 늘렸다가 줄였다 고무줄처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때는 엄격하게 하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예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남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집에서부터 그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네. 문제될 거 없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징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교회가 커질수록 또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갈수록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교단에서는 사실 징계라는 부분들이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꽤 됐어요. 물론 이 말이 우리 교회는 항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었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하고 회복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우리가 동행하기도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쉽지 않은데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난 부분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더욱 이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정죄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게 될 테니 그게 정말 어려우니까 그게 정말 힘드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주님 앞에 깨달음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 전에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의 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정말 죄를 지었어. 나를 정말 힘들게 했어.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할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했으니까 나는 피해자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간절히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너를 실족해 하거든, 경고하고 네가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고생해야 돼. 힘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네가 그 실족함을 당했다고 해서 너 역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이제 네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듣는 자와 하는 말씀의 대상자가 다를 때가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과 실족함을 당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이 두 개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서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족하게 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족을 당한 사람은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지켜가면 돼요. 그러면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이건 이 두 개만 잘하면 사실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남에게 상처 안 주려고 하죠. 남도 상처받았지만 내가 용서할게. 그럼 여기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 하나님의 기준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끝없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연자맷돌 그 실족해하는 자들에게 연자맷돌이 보다 더 심하다라는 형벌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할 때는 제자들이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을 끝없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상처 안 주는 것도 어렵겠지만 상처 받았을 때 왜냐하면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조심하는 거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심하는 거는 그 기분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면 어떤 정당성이 생깁니다. 나는 당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어떤 정당성이 마음속에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한테 정당성 아니야. 괜찮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하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얼핏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마치 이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믿음이 많다. 지금 네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너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에겐 이미 믿음이 있어. 이미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너희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너희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땅속까지 깊게 파여져 있는 나무예요. 깊게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뽑히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성도님들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알아요. 그러나 저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건 참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믿음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견책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미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거짓 겸손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미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의 자녀라면 너는 할 수 있어.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혹은 내가 왜? 라는 의문들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면 너희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핑계할 때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믿음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7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소했어요. 6절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7절부터 종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종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이것대로 왜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관점보다 우리에게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종은 주인이 시킨 것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그냥 시킨 것을 했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받거나 넌 잘했네. 나는 대단한 사람이네.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노예는 당연히 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좀 잘 대우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어떤 권리를 떼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아무리 믿어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믿겠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남을 용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전 못합니다.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종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자신의 가치가 없음을 깨달아요. 내가 아무 가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구나. 내가 무엇을 이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구나.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으로 밖으로 내뱉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10중 8구 종의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말들을 했을 때 마음속에 감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권위주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을 이뤘는데, 내가 이만큼을 가졌는데, 내가 이만큼을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추락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향력이 없어져요. 왜냐, 그때부터 그만하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길 게 없어져요. 왜냐? 이제부터 누릴 것만 남았는데 어떻게 섬겨요? 나 이만큼 섬겼는데 나 이제 안 섬길래. 이제 난 받을 것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저보다 이제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거든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은 같이 가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데, 그래서 제가 20살 때 하고 지금의 제가 겪는 거하고 진짜 많이 달라요. 20살 때는 밤도 진짜 많이 샜어요. 근데 지금 밤을 새면 죽을 것 같아요. 밤을 새면 이거 도저히 진짜 심장이 빨리 뛴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구나라는 걸 그래서 내가 밤을 이제 새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느껴요. 그래서 조금씩 몸에서 이제 약간 이게 죄송하지만 약간씩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게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나의 자존감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서 찾을까? 아니면 혈기왕성함에서 찾을까? 아니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이제 잘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들까요? 나의 자존감,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을 어디에 중심을 둘까요? 지금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자꾸 연약해져 가는 걸 알고,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걸 아는데,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둘까요? 성경적인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행동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은연중에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여전히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묵묵히 앉아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두렵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항상 청년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점점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종의 마음이 되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방식대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의식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특히 종교계에서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잃었는데 당신들이 내가 요만한 잘못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돼서 사실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권리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섬김의 가치가 적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섬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종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종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무익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때는 누가 나한테 뭐라 얘기하면 네가 뭔데?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 종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노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또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의 모습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시대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 그걸 하면 나에게 득이 돼? 그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유익이 돼? 아니면 나한테 해가 돼? 이게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일단 득이 되면 하고 그것이 잘못된 일지라. 종의 마음은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성경에서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득이 되지 않을까? 혹은 남에게 득이 될까? 득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갈 마음이 아예 없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주님, 제가 이거 정말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종의 마음이 아니면 이미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경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상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상 받을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나와 같은 상에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겠다. 무미보셋이 사실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무미보셋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룬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 없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모든 것이 섭섭해져요. 모든 것이 힘듭니다. 왜냐?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당신께서 해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죄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거나 마음에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러겠나? 혹은 말씀은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는 좀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7장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는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을 정말 이해한다면 다른 분들에게 이 복이 정말 좋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야 하겠죠. 이 복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네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상황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것. 나의 말에 불편해하지 않는 것. 내 말을 거절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하구나 라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종이 가지는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종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제가 오늘도 무익한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마무리될 때 어떤 목회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묘비명에 적을 말씀을 이미 생각해놨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내어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멋지다라는 걸 아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난 저렇게 안 살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고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점점 더 일어난다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도전을 받기를 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권능을 누리는 것이 너에게 자격이 있어서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새록새록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무익한 종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하게 했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종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